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홍해로 끌고 가신 이유는 누가 끌고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왔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이 끌고 가신 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가 가장 중요하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믿습니다는 게 양심으로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고 그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걸 얘기해요. 믿습니까? 몇 시간 함께 계시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랄 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아니 10가지 기적을 보이면서 애굽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재앙이잖아요.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에요. 10가지가 다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으로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켰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10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버렸단 말이에요. 뭐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근데 홍해라는 위기가 당했잖아요. 홍해 앞에까지 왔는데 홍해를 건너가 갈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항공모함을 있었던 때도 아니고 큰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오합지졸들만 모여갖고 있어요. 적어도 4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겠습니까? 홍해라는 위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이라는 건 뭘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 출애굽을 했다. 그래도 위기가 왔잖아요. 홍해라는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기가 찾아온 게 문제가 아니고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떨지 마셔야 돼요. 위기를 위기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는 기회가 됐구나.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홍해를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그러는데 더 큰 위기가 또 있어요. 홍해를 만나가지고 있는데 뒤에서는 뭐 하느냐?
애굽 군대가 말이죠. 완전 무장해가지고 말이 600마리나 되는 기마병들이 막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말바꿈이 진동을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라 그래요. 앞에도 가로막히고 뒤에도 가로막히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니 이렇게 나가면은 분명히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걸 왜 말하지 않았느냐? 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하다니.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까도 내가 기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죽는 것이 더 무섭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더 무섭습니까? 예? 이걸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노예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죽음을 넘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게 더 안 좋은 거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애굽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세상의 노예가 된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매여있는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이때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자, 출애굽기 14장 어딥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아주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언약의 백성들은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줄 알고 있어요. 왜? 말씀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말이죠. 불안하고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 말 속에는 뭔가 예언이 들어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요. 저 해변길로 가면은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가게 만들었어요. 40년 동안이나 돌고 돌아서 가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도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홍해를 만나고 광야로 가서도 더 많은 일을 더 많이 겪었어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침에 딱 이런 만나도 주셨어요. 아니, 기운이 없어갖고 말 어지럽다. 영양가가 너무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 메추라기를 보내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체험하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홍해를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딜 보냐면요. 4절에 한번 봐보세요. 홍해를 인도해가고 뒤에는 누가 따라온다고요? 애국 군대가 말이죠. 거대한 기마병을 이끌고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바로 왕이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인데 바로 왕을 부추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추겨가지고 따라가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행하시는 계획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행하시는 계획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 말은 따라갈 수 있도록 말이죠. 다시 저들을 잡아 죽이게끔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어딜 보시냐면요. 8절에도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뒤에서 바로 군대를 뒤따라오게 만들었다가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뭐라 하느냐, 홍해로 끌고 가신 이유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아니, 홍해 가서 말이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만들기 홍해 앞에까지 데리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 앞에까지 끌고 간 이유는 뭐냐? 지금 이렇게 출애굽의 비밀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느냐? 출애굽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가 목적지죠? 가나안이 목적지예요. 가나안. 가나안까지 목적지를 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10가지 아무리 많은 재앙을 쏟아부어도 바로 왕이 꿈쩍도 안 했는데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을 할 때 어떻게 했죠? 피제사, 피언약 요거였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 오늘 해결을 하면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제사 드렸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6월절 언약 피제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고 6월절 규례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규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을 기념하도록 한 법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전에 요걸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가까이 와서 뭐라 그랬느냐?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봐라! 어린 양을 보라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죄라는 것은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갖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까지 다 포함되어 갖고 있어요. 왜 네가 어렵고 힘드느냐? 왜 고통당하느냐?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왜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 12장 41절로 51절에 보니까 6월절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출애굽을 한 거예요. 언제? 피제사 드리는 날. 피제사 드리는 날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안 되는데 바로왕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 피제사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바로왕. 이 바로왕 있죠? 바로왕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바로왕은 흑암 세력인 사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사건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피제사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죄가 전혀 없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흑암 세력을 꺾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유월절 규례가 뭘 상징하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봐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 다 좋은 겁니다. 절대로 종교 나쁜 거 아니에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사회를 좀 정화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어도 종교가 해결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만큼은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원죄는 사람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만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원죄 문제. 또 우리는 숱하게 이 땅에 살면서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다 자범죄를 하래. 내가 짓는 죄.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죄, 자범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나도 모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조상들 또 내가 그동안에 숱하게 많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게 뭐죠? 조상죄라 그러잖아요. 조상죄. 자범죄. 자범죄란 말이에요.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앙, 죄 문제만 얘기하면 여러분 재앙에서 다 벗어나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믿으면은 원죄에서 빠져나오고 자범죄에서 빠져나오고 조상죄에서 빠져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은요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의 재앙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유일한 길이라 그랬어요. 또 진리는 딱 하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자가 돼요. 자, 근데 생명 가진 자라는 건 뭐냐? 성령이 내주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성령 내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딱 믿으면은요 하나님 어린 양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게 다 바꿔졌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마귀의 일이라는 건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걸로 인해서 다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걸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9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 창세기 3장 요 문제는 뭐냐면 요 규례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아까 말한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요한일서 3장 8절 여기서 딱 보니까 뭐라 그랬죠?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가 전했던 게 뭡니까? 교회는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리스도를 딱 붙들면 모든 게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그분은 6월절 규례로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딱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세가 주어지게 돼요. 자, 이 권세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그랬죠?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치 없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 이걸 그냥 흘러넘쳐 버려요. 근데 하나님 자녀라는 이 축복을 너무나도 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행동 거지가 틀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걸 믿으면 권세가 생겨요. 뭐 요걸 좀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만은 저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권세, 여러분 권세 사용을 해야 돼요. 신분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권세는 어떻게 하는 거죠?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권세 좀 사용하셔요. 신분을 딱 붙잡으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권세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청문회에서 김부겸 씨가 총리로 지명이 돼가지고 청문회를 다 마쳐갖고 어떻게 됐는지 잘 좀 보질 못해 뉴스를 보지 못해서 못하겠는데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을 해갖고 이제 모든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이제 청문회를 다 거치면은 총리가 돼요. 그 사람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국무총리라는 총리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박범계 씨가 법무부 장관 됐잖아요. 법무부 장관 됐으면은 권세는 누가 준 거죠? 대통령이 딱 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통령이 권세를 딱 줬으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세는 그 법무부 안에 있는 모든 수장이 돼갖고 모든 걸 통과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1년이라는 세월 동안. 근데 하나님 자녀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져 있어요. 무엇도 함께 권세도 주어져 갖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권세가 됐으면은요. 자, 바로왕이 아까 사단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먼저 좀 더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9절로 28절로부터 29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좀 적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영적 사실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영적 사실이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내려가 그 세관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하고야 늑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안다면은 이걸 정말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0절 자꾸 속아요. 누구에게? 마귀라는 놈한테 자꾸 속아. 너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러느냐. 자꾸 여러분들 갖다 미혹을 해가지고 권세 사용 못하게 만들어요. 속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이 권세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따라줘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는 이 영적 사실인 강한 자를 결박할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 권세 사용 안 하면 자꾸 쫄아든다니까. 강한 자한테 자꾸 대적한테 진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월절 규례 정해놓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이걸 기념하라 한 것은 6월절 규례는 기념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내가 어두운 부분을 붙잡고 안 되는 부분을 붙잡고 내가 무능한 무릎 붙잡고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지. 권세가 있지.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그랬지.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말이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주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분명히 딱 붙잡고 뭘 해야 되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계속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이제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한 이유가 뭘까요? 요거 이제 딱 한번 봐봅시다. 홍해로 끌고 가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답을 내야 되겠어요. 아니, 날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놓고 왜 위기 속에 몰아넣느냐 이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홍해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아니, 4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와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말이죠. 누가 있다고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서 사면 추가처럼 도무지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바로왕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뒤에서는 끌고 오기 막 홍해 앞에 가게 막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위기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의 비밀은요. 무슨 비밀이냐? 구원의 비밀이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자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한다는 확신이에요. 죽음이 겁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봤자 천국 아닙니까? 자, 저 점 한번 쳐다보세요. 비대면 예배 면허를 하면 저 점 한번 쳐다보세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우면은요,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가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난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몰고 가시는데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기적입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성경을 한번 보면서 한번 봐봅시다. 21절에. 14장 21절에 한번 봐봅시다. 홍해를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데, 자,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그러니까, 자, 한번 봐봅시다.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만드니까 바닷물이 말이 끌고 가잖아요.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닷물이 물려가게 했다 그랬어요. 바닷물이 물려가겠다 그랬어. 물러가게. 세 번째는 뭡니까? 바다 밑창이 뭐가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나님은 이런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지금도 말이죠. 애굽 사람들은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홍해가 갈라진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성경이 거짓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실 만큼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지구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병든 자도 다 살려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다 자유함을 다 줬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믿으신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요. 안 믿으면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라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홍해로 끌고 가신 이유는 이거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라고. 아니 성경에나 그런 말이 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애굽의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건너가고 나니까 뒤에 누가 따라왔죠? 애굽 군사들이 막 그냥 쫓아왔어요. 근데 애국 군사들은 홍해가 딱 갈라져 쫙 해가지고 전부 다 물속에 수장이 돼가지고 물속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애굽의 멸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나안에 가게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축복이에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멸망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멸망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지만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승리하는 비밀 세 가지. 꼭 요거 여러분들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로왕과 모세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바로왕이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요거 진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있다. 고통되는 일 있다. 불가능한 일 있다. 안 되는 일 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흑암 세력을 결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줬다고요?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어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암 세력의 결박의 권세가 나에게도 있다 믿으셔야 돼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고 골로새서 1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적을 여러분도 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을 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진짜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주어져 있으니까 진짜 결박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부터 좀 결박 좀 하셔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그 새가 늑탈하겠느냐 그랬어요. 결박한 후에 늑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둠이 찾아오들랑 외로움이 찾아오들랑 힘들고 고통들이 찾아오들랑 결박하셔야 돼요. 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권세를 가지고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믿어봐요 한번. 정말 믿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요 딱 붙들고 여러분들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여기다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중에서 뭐 하느냐면은 특별히 나를 놓고 좀 결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왜 자꾸 나 중심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내가 나타나는지 결박하셔야 한번 해봐요. 진짜 한번 해보시고 나는 어느 정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문제가 여러분 자신이 제일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정이라니까. 여러분 가정이 제일 문제라니까. 내가 제일 문제고 두 번째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 여러분 복음자는 우리 교회가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 예인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교회도 살고 또 교회가 살아야지 이 지역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놓고 꼭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하느냐. 세계 선교를 좀 준비해야 돼요. 세계 선교. 세계 선교는 뭐냐. 우리 교회만 행복하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나타내 갖고 어떻게 하냐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는 뭐냐? 전 세계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능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딱 붙잡을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라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세계 선교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꼭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뿐만 아니라 요걸 딱 보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 한번 봐봅시다. 여기는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을 딱 밝혔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내가지고 이 일을 맡겼어요. 그냥 여러분만 천국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불러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 처음이에요. 시작이 처음이에요. 그럼 끝은 어떻습니까? 이건 또 뭘 붙여봐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복음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본다면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딱 보면서 우리가 중간에 뭘 해야 되겠느냐. 요 속에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걸 딱 붙잡고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붙잡고 어떡합니까? 요건 끝이에요. 요건 처음이고 요 다 보여요? 예.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건 처음이고 끝은 말이죠. 복음이 다 증거된다 온다. 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열쇠를 나가지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요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함쓰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 교회는요,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스데반 순교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딱 보니까 5팀이 딱 일어나가지고 세운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중요해요. 이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전 세계 복음이 딱 전거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요 속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딱 닮아가지고 뭐 해야 되겠냐? 세계 선교하겠다 딱 하는 게가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을 딱 붙잡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성경에 있는 얘기 다르면은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뭘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아, 나도 요 속에 있구나.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불러냈다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때문에 서울 예인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속에 있으니까 아, 나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능한 사람이 됐던 약한 사람이 됐던 병든 사람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사명 주셨다.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요거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뭐 하는 게 중요하느냐? 24 기도가 이제 되어져야 돼요. 결론입니다. 24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기도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예요. 누리는 거죠. 기도 누림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린 게 뭐라고요? 이게 24 기도예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나는 외롭다. 나 혼자다. 그 죄 짓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답을 크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까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고 언제 어디서든지 잘 때나 누울 때나 뭐 할 때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거 중요해요. 주님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건 죄 짓는 거라니까. 외롭다 하지 말고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 외롭다.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믿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면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데 이 말씀을 딱 붙잡아 봐요.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흑암세를 결박해 보라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걸 체험을 했어요. 흑암세를 결박하면 진짜 한번 해봐요. 아멘? 비대면을 예외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다. 그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외롭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서 기도해 보라고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러면은요 홍해로 끌고 가신 이유는 위험이고 위기고 어려움인데 끌고 가신 이유 요거 체험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곳곳에다가 전도제자 심는 게 중요하겠어요. 곳곳에다 전도제자. 첫째는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제자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니 이걸 정말 누리고 안다면 그런 여러분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 돼야 되겠지만은 어디든지 말이죠. 전도 제자가 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불러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아까 이거 불러냈을 때 1장 8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은 전부 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할 땐 요걸 얘기한다니까. 증인되는 걸 요걸 얘기하고요.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전도 제자가 되는 걸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의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심야 예배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있는 분들도 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하나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홍해로 끌어간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풍으로 말이죠. 밤새도록 불게 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이걸 체험을 했어요. 또 이게 말이죠. 가나안까지 소문이 나고 여리고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간담이 서늘하다고까지 다 됐어요. 오늘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하는 분들도 같이 한번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믿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의를 울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만 명이나 됐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240만 명들이 다 불신앙에도 모세 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 생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 모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건하게 일어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렸나이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렸나이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비대면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잡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출애굽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10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완나를 먹이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